주일 찬양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니 든든하시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든든하시죠? 아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인데요. 월드컵 4강 진출을 이루어내는 꿈 같은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다시 4강 진출한 적이 없죠. 우리가 16강에 진출했을 때였습니다. 8강을 결정짓는 이탈리아전을 앞두고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회자되면서 기묘한 때에 우리가 써먹는 어록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월드컵 본선 진출을 기대하였던 우리 국민들은 16강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정말 춤추며 기뻐했는데 히딩크 감독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 모양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16강전을 앞둔 히딩크 감독처럼 여러분도 오늘 아직도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시군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런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까? 설교를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입니다. 비단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그런 시이기도 하죠. 근데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는데 그 시편의 내용과 또 자연스럽게 흐르는 완벽한 운율로 봐서 아마 다윗이 격동의 세월을 보낸 후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기가 치는 양에게 충성하는 것, 또 헌신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양들에게 충성하고 헌신다는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양들이 지금 현재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잘 응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자가 되시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양식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죠, 살아가려면. 둘째는 보호입니다. 보호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이 자기 잘못으로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외부의 적, 즉 맹수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양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양의 이 모든 필요를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이런 그림을 연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많이 봤고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보면은 큰 그 그림에 예수님께서 바위에 앉아 계시고 옆에 이렇게 양들이 막 풀밭에 앉아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목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자,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에서 목자가 처한 상황은 매우 다른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건조해서 풀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푸른 초장을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물을 찾는 것도 더더욱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물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물이 충분치 않고 물이 없고 풀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양들이 먹고 마실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들이 생존하고 또 번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2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땅에서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그림에서 보았듯이 목자는 미리 숱한 발품을 하면서 물과 초장을 찾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들을 제때에 인도하여서 먹일 수 있을 것이니까요. 다윗은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처음 고백하면서 도망을 다닐 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이 총 몇 명이었죠? 처음 4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400명은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랫동안 피난 생활을 한 것이죠. 다윗은 자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그 군대를 피하면서 또 그 건조한 땅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것을 챙겨 그들을 살게 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많이 보지만 그 어디에서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다윗이 고통당했다고 기록한 것은 보지 못합니다. 아마도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식솔들이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윗보다 앞서서 그와 식솔들이 이동할 것을 찾으셨고 다윗과 그의 식솔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곳에 당도하도록 이끌으셨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가 기르시는 양들보다 먼저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를 준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양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건조한 고대 이스라엘 땅이 양에게 척박한 땅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를 만족시킬 만큼 비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척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양들이 꼴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미리 예비하십니다. 그러니 양을 먹고 마실 것을 찾는 일은 양의 일이 아니라 목자의 일입니다. 양은 단지 목자가 이끄시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면 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가 먹고 마실 곳을 이미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는 또 양에게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에서 또한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양은 시력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좋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혹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이의 음성을 듣고 잘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잘못 들어간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르는 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신 다윗의 유일한 악은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를 죽게 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아내를 주어 이웃에게 주어 백주에 동침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깊은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배다른 동생인 다윗의 딸을 강간하였고 강간한 딸의 그 오빠는
강간한 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반역하여 맨발로 궁에서 쫓겨났고 그 아들이 자신의 후궁을 백주대낮에 범했습니다.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은 지독하게 어두운 골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빠졌던 그 깊고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 다윗과 함께 하셨고 거기에서 다윗을 구하여 내셨습니다. 또한 양에게는 방어력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맹수의 공격에서 양을 지키는 것 또한 목자의 몫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그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그 입을 벌려서 새끼를 꺼냈다고 이렇게 사울 왕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그런 목자였음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대가로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수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온 광야에서의 위기 탈출은 다윗이 경험한 결정적인 위기 탈출이었습니다. 마온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했었거든요. 근데 마온 광야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였던 그때 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였고 사울은 블레셋과 싸움하기 위해서 마온 광야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고대 서아시아에는 적에게 쫓기는 사람이 몸을 피할 장막을 찾아서 거기에 들어가거나 장막에 손을 대면 그를 쫓던 사람들은 추격을 멈추어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적은 장막 밖에 서서 놓친 적을 아까워하면서 분노에 찬 눈을 이글거렸겠지만 피난 다니던 그 사람은 장막 안에서 식탁을 받고 몸을 쉬면서 원기를 회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폭격이 가장 절정에 달했던 때 심지어 교회의 일부분이 폭격당하고 그 순간에도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은 그때 영국의 런던 공예배에서 가장 자주 선포되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가장 힘든 순간에 도달했을 때 적들은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피난처인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손수 차리시는 식탁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들의 지치고 낙심되고 슬픈 그런 마음을, 위태로운 그 마음을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굳건하게 있을 때 적들은 물러가고 비참하게 패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지친 순례자들의 생기를 회복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힘을 재충전하고 안락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자, 여기에 대야와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말합니다. 씻으라, 여기에 수건도 있고 빈 의자가 있다. 씻고 와서 여기 앉아 쉬어라. 너가 다 준비되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멋진 식탁이 준비될 것이다. 누군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준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이것은 또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느라고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또 믿음의 순례를 하고 있는 우리의 원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죄를 인해서든지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적의 공격을 인함이든지 오랜 시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다윗이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는 자신의 죄값을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배웠고, 또 까닭없는 공격을 당했을 때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자신을 하나님이 동일시하신다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표현한 그런 대목입니다. 다윗은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까닭없는 죄의 공격으로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거기에 함께 계시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들 앞에서 손수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며 편안히 쉬고 먹으면서 원기를 회복하도록 돕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있으니 원수는 곧 물러갈 것이다 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제대로 인정받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이새에게 와서 모든 아들을 제사에 초대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새는 그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배제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막내 다윗은 위대한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에 낄 군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또 왕이 될 때까지 13년 정도의 시간 동안 목숨을 위협당하며 쫓겨다녔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2번의 반란을 겪었고 그 중에 한 번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는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이 양에게 보이시는 충성이 어떤 것인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기르시는 양들을 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만 하나님은 좋은 목자이실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자, 범죄한 다윗같이 우리는 역시 죄악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그 죄악의 길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었지만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빠졌던 골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셔야만 우리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그토록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고 싶었던 목자의 완벽한 헌신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도 하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말로 여전히 그 부족한 것이 정말 부족하십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에게 헌신하시는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시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출신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주님이 부르신 사람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조차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우리의 인격과 사람 됨되면 더욱더 자라고 우리는 더욱더 온전해져 갑니다. 그러니 그 부족함조차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토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작곡가이면서 귀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57세에 생을 마감했는데요, 30세 정도가 될 때부터 귀가 멀어져 갔다고 합니다. 소리를 듣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직업인 음악가에게 귀가 멀기 시작했다는 것은 전형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기병이 생겼을 때 베토벤은 자살하려고 유서까지 남겼다고 해요. 그러나 음악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운명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기병은 점차 나빠져서 나중에는 종이에 글을 써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될 만큼 그런 악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서양 음악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 중에 하나로 손꼽고 있는 곡 중에 하나는 베토벤이 작곡한 합창이라는 교향곡입니다. 베토벤이 52세에서 54세에 걸쳐서 작곡한 마지막 교향곡인데요, 이때 베토벤은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소리로 누군가 말을 해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합창 교향곡을 처음 연주할 때 베토벤이 지휘를 했대요. 참으로 아이러니죠.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지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음악에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기립박수를 5번이나 쳤다고 해요. 그런데 지휘자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나요? 지휘자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향악단을 향해서 지휘를 하기 때문에 청중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알토를 맡은 성악가가 베토벤의 등을 돌려서 관중들의 반응을 보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에 비로소 관중들의 한호성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음악가로서 귀를 듣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부족함을 가진 베토벤이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을 이겨낸 베토벤에게 후세의 사람들은 음악의 성인, 즉 악성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부족함이 그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족함은 온전함으로 나가게 하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언제 가능해집니까?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며 주님으로 채울 때입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부족함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채워지고 그 부족함은 어느새 미라클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평생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하신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찜찜함도 없이 어떠한 그늘도 없이 온전히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